나훔서는 짤막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나훔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니누에 요나가 그랬듯이 니누에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죠. 요나를 통해서 회개케 하셨고 멸망시키지 않고 그들을 다시 살리셨는데 나훔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경고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기회를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34장 14절에도 보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의 질투와는 다른 질투죠. 하나님의 질투는 사랑의 질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 질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다른 우상을 만들지도 않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 바라고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사랑이에요. 하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사랑을 고백할 때에는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진정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와 같은 고백이 여러분 중심에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질투와 보복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면 질투와 보복을 하시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는데 누구를 그 대상이 누구인가? 오늘 2절은 말하는데 거기 보면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 이 하나님을 거스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들을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는 거죠. 불순종의 대가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죠. 은혜를 베푸시죠. 그러나 거스르는 자,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멸하시잖아요. 벌하시잖아요. 바로 그것이죠. 그게 보복이에요. 또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누구일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자가 대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교만한 자는 뭐에 물리친다, 대적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적자는 결국 누구예요? 교만한 자예요. 교만하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요.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 버리는 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교만한 자요.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우상을 섬기는 자가 대적하는 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거스르는 자와 대적하는 자는 어떤 의미에서는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은 결국 뭐합니까? 이들은 하나님께 질투를 하게 하시고 질투하게 하고 보복하게 하시는 대상자였단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인데 이렇게 그러나 진노하시기도 한다고 했는데 그 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더디하신다는 거예요. 노하기를. 이 얘기는 뭐예요? 길이 참고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만약에 보복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즉시 여러분에게 보복하고 여러분에게 분노하신다면, 만약에 우리 인간들이 혈기를 부리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즉시 감정에 치우쳐서 분노하신다면 그 앞에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가까이 나아가기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하나님을 거스르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듯한 삶을 살아가는 순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들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에 말씀을 들음으로도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환경을 통하여,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 심지어 때로는 저 같은 경우는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깨닫게 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부는 바람을 통하여서도, 내리는 빗줄기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실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되어지는 일을 보면서도,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위하여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를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 이제는 돌이키려나? 이제는 회개하려나? 이제는 변화가 되려나? 하나님은 기다려주신단 말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길이 참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한날을 사실 때에 하나님의 기다림에 합당한, 우리도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지만 하나님도 우리가 돌아와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니, 그 원하고 바라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품으로 나아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더 가까이 나아가는 또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렇게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벌받을 자로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벌받을 자 누굽니까? 앞에서 말했죠. 자기를 거스르는 자, 자기를 대적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기다려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벌받을 자는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벌받을 자에겐 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럼 벌받을 자의 대상은 누구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수없이 선지자를 보내고 수없이 말씀하고 끊임없이 기다려주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를 않네요. 앞에서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악을 행하는 일에, 불의를 행하는 일에 열심을 낸다. 이 부지런히 악을 행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벌받을 자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감동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때 벌받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계속 하나님은 특별 계신 말씀으로 자연 계신 일상의 삶에서 주시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면,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 어리석은 사람아,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그렇다고 길이 참다고 영원히 길이 참나요? 아니요. 때가 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때가 되시면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기다림에도 때가 있는 거예요. 무작정 영원토록 기다리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작은 것으로 한번 툭 쳐보시기도 해요. 여러분들에게 역경과 고난을 한번 던져줘 보시기도 해요. 그럼에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해서 방황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품으로 가까이 나오지 않으면 점점 강도는 높아지는 거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마지막은 심판이 되어진다는 사실은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벌하시는 하나님, 무조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하나님의 긍휼만 생각하면 안 된다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면서 벌을 내리실 때 얼마나 그 모습이 무서운지, 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계속해서 뭘 말합니까? 자연 만물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이 그 발에 티끌이로다. 여호와의 길 그랬어요. 여호와의 길. 이 여호와의 길은, 하나님이 길은 뭐예요? 하나님 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걸으시는 걸 말하죠. 통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가는 길이 있을 것이요, 벌하기 위해서 가는 길도 있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심판을 위하여 가는 길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가는 길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길은 두 길이 있잖아요. 두 가지 목적. 길은 하나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는 길은 하나지만 그 목적이 두 가지일 수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는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기에 위하여 가는 길, 하나는 멸하기 위하여 가는 길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을 향하여 가시는 여호와의 길은, 여러분을 향하여 가는 여호와의 발걸음은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는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무리 광풍이 일어나고, 또 거기 4절에 보면 그는 바다를 꾸짖으셔 그것을 말리시며 홍해바다 사건을 말하죠. 모든 강을 말리시니, 여러분 요단강을 말리셨죠.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렇게 살기 풍요롭고 살기 좋은 환경을 바짝 말리셔서 황폐하게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자 하는 것입니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재앙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해야 할 것은,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이하 13절까지 말씀하지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 라는 말씀을 하죠. 근데 이 평안은 누구에게 주는 평안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렇게 주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려고 힘쓰는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고, 그러한 여러분들에겐 재앙이 아니고 은혜와 평강과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죠. 잠언 22장 4절에 말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보상, 여호와를 경외하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재물과 평강과 생명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가시는 그 길이, 여러분을 향하여 가는 길은 복된 길, 우리 서강교회를 향하여 오시는 길 복된 길,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일하기 위하여 가시는 길, 정말 안정과 번영을 주시는 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5절 6절 계속해서 자연 만물을 다스리며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데 6절에 보시면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그 진노를 감당할 자가 없는 거죠. 얼마나 극심한 고통이 따라오는가를 표현한 거예요. 그들의 바위까지 다 깨신다는 거예요. 바위는 뭘 상징합니까? 사람들은 바위 틈에 숨어요. 그래서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 같은 그 바위굴 속에 숨으면 거기가 완전 요새가 돼서 바위가 자기들을 지켜줄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이 믿었던 것, 보호해 줄 것이라고 바라봤던 것, 하나님 다 부수신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앞에는 감당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은요, 바위 틈에 숨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하여 바위 틈 속에, 엔게디 바위굴 속에 숨었죠. 그러나 다윗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내가 바위굴 속에 숨었다고 고백하지 않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요, 나의 요새요. 엔게디 바위굴 속에 숨어 있지만 그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바라며 거기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의지한 건 바위가 아니고 여호와였다는 사실이죠.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갈 때도 물맷들과 막대기를 들고 나가지만 그는 물맷들과 막대기를 의지하고 싸우러 간 게 아니라고 그랬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싸우러 갔다고 했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찾아야 되는데, 그게 7절에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다.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아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여호와는 피할 바위요 요새요.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여호와께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질 못해요. 예수를 믿고 여호와를 믿는다는 성도들조차도 그런 하나님을 믿질 못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디를 뭐로 피하려고 합니까? 세상 것으로 피하려고 해요. 세상 방법으로 자기의 요새를 삼으려고 해요. 여러분의 생각과 삶의 추구함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선하시고 환난 날에 산성이신데 어떤 사람에게 산성이 되어 주시는가? 여호와께 피하는 자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 그러니까 시편 46편 1절에 말씀하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여러분 산성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고 힘이시고 그런 요새시고 이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죠. 다윗도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피할 곳은 오직 여호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산성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피하고 찾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보호막이 되어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방법 바위 틈 숨고 이 세상적인 힘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부숴버린다. 이게 왜 부숴버립니까? 의지할 것 없이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의 힘을 의지했던 그 모든 힘들을 파괴시켜버린다는 거죠. 더 이상 의지할 게 없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으로는 뭐합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선들고 옵니다. 홀딱 무너지고 망가져가지고 그제서야 주를 찾고 돌아오는 이런 우매하고 어리석은 삶을 사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탕자의 비유에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또 하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하나님 앞에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자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그래요. 악을 꾀하는 자, 어제 아침에도 묵상한 바예요. 악을 도모하고 악을 꾀하는 자와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악을 행한다. 그런 무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은 심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무리가 뭐 합니까? 계속해서 꾀느니라. 여러분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이 악인은요, 여러분들도 주변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주변을 살펴보면 불평하고 뭔가 부정적이며 악을 꾀하는 사람은 절대 혼자 하지 않아요. 꼭 누군가를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누군가를 미혹을 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악이 찾아왔어요. 여기 불평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악을 도모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절대 혼자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선을 내민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불평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에게도 악을 도모하는데 함께하도록 미혹의 손을 내민단 말이에요. 이 정신이 깨어서 정신 차리지 못한 영혼들은 그런 미혹에 홀랑홀랑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서 교회에 불평하고 사람을 불평하고 그래서 결국 뒤에서 말하자면 뒤에서 쏙닥거린다고. 숨어서 쏙닥거리는 것이 좋은 말이 있어요? 다 부정적인 말이지, 불평의 말이지, 원망의 말이지. 혼자 안 한다니까요. 꼭 누군가 여러분 찾아와요. 권사님, 장로님 하면서 자기의 아픈 것, 자기가 뭐 힘든 것을 이야기를 시작하죠. 그런데 거기에 원인들이 누가 있어요? 크게 원인에 손정숙 집사가 있고 유재석 권사가 있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해뜯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혼자 미워하면 되잖아. 꼭 누군가를 데리고 함께 미워하게 만드는 이 악을 도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와 같은 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란 말이죠. 오히려 제지하고 꾸짖고 그러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악을 꾀하고 사람 앞에 악을 꾀하고 교회 앞에 악을 꾀하고 이런 모습들 여러분들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무리들은 결국 뭐합니까? 12절에 그렇게 악을 꾀해서 결합하고 막 힘을 모아본들 뭐합니까? 여호와께서 12절 말씀하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악을 꾀하면서 가는 무리가 무리를 지어 깨고 유혹하고 그래서 결합하고 하나가 되었어도 그게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뭐 합니까? 멸하신다는 거예요. 남는 자가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을, 어떤 사람을 지혜롭다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악을 도모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살면서 괴롭힘도 당하고 때로는 조롱도 당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13절에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악의 세력들이 여러분을 조롱하고 괴롭히고 박해를 해도요, 하나님이 그것으로부터 지키시고 건져주시면 모든 건 끝나는 거예요. 그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예수 결박 부셨도다, 그런 찬양이 있죠. 예수께서 결박을 풀어주시는, 무거운 짐을 대신 지어주시는 거예요. 죄짐을 지고서 권하거든. 여러분, 주님께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어떤 악을 도모하는 무리와 함께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며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 되어야 돼요. 15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를 화평을 전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를 그 발걸음이 아름답도다 라고 말씀도 하죠.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 사랑을 이제는 이웃들에게 전하며 악을 도모하는 자들에게도 옳지 못하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들을 지속적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사는 삶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항상 나아가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